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곧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늘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인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땅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호의를 베풀면 아이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꼭 갚아야죠. 그거는 이제 그냥 인사차 하는 거지. 진정한 은혜는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고 주님께서 희생으로 죗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삼고 믿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의 영혼은 주의 것이라고 맡기고 그리고 나의 생명이 영원히 살 거라는 것을 믿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죠. 은혜는 준 자와 받은 자만 압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거 설명하라 그러면 다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받은 자가 준 자와 더불어서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와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의 수고로 나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하고 성실하고 내가 뭐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 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은혜의 고백을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편 23편 다 좋아하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당한 그 은혜의 고백이 공통점이 있죠. 주가 나를 함께하고 주는 나의 목자가 돼서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진정한 은혜의 고백은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이러한 은혜를 어디로부터 어떻게 임할까? 물론 여러 가지로 성경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고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한 것은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호의를 베풀어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못해. 이런 은혜가 아닌 정말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앞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히 살 그 주님, 하나님께로 온 은혜,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올까? 기도도 많이 하고 집회도 가고 말씀도 많이 보고 물론 여러 가지로 오겠죠.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곧 하나님은 은혜로 오고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들어간다. 겸손한 자에게 머물러 있다.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본문은 5절에 우리가 젊은 자들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믿음의 성도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장로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머리 기른 분 장로님도 보다 지도자를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주의자를 말하는 거고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교만을 아주 싫어하시죠. 겸손한 자에게는 물이 흘러가듯 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시듯 계속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교만한 사람의 대표가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교만했던 사람 누부갓네살 왕, 당시에
당대한 힘을 가진 바벨론 강대국의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서의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이 하루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가, 우람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막 하늘까지 자란 거예요. 너무 잘 자라서 그 하늘을 잘 정도로 자란 나무고, 그 잎사귀가 얼마나 파릇파릇하고 싱싱한지 아름답기가 아주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그 나무에 잎사귀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열매가 너무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되었도다. 많은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는 나무가 됐다고 그랬어요. 또한 그 들짐승들과 새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서 그걸 쪼아먹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만한, 얻을 만하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 큰 나무였죠. 그런데 그 나무를 보는 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나무를 보면서 너무 황홀했겠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나는데 나무를 베어라,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지도 치고, 그리고 짐승들을 다 떠나게 하고 새들을 쫓아내라. 그리고 그 뿌리만 남겨두어라. 그 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새와 노줄로 동여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 더 붙여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 짐승의 마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곧 그 나무는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사람.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뭐 술수, 뭐 박수들, 뭐 무당들 뭐 다 불러다가 해석을 하고자 했지만 해석할 자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유다의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었죠. 바벨론의 모두가 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그 중에 있었을 때 그 다니엘 포로된 자에게 꿈을 해석하라 합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왕이시여, 그 큰 나무는 왕이십니다. 그 열매와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나라와 민족이고 한데, 그 창대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으로 은총으로 왔거늘 왕이라는 권력을 뒤집어 쓰고 당신의 부귀의 영화와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이 하늘에 뼈쳤으니 높아진 마음을 낮추십시오. 강팍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을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니 만물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이 눈이 가리워져서, 사람이 교만하면 눈과 귀가 가리워지는 겁니다. 교만한 영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교만한 그 결과를 봅니다. 마침내 왕은 왕이 자리를 빼앗겼고 산 짐승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서 짐승처럼 이산서산 쫓겨다니며 뛰어다니며 미친 사람처럼 독수리 털처럼 온몸에 수염이 막 털이 나고 새 그 발톱처럼 손톱처럼 손발톱이 길어서 짐승처럼 살았다는 말씀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아까 본문에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면 교만한 대로 내버려두죠 뭐. 그게 아니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을 미워하시고 교만하면 그 집을 헐으십니다. 왜 교만은? 교만은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루시엘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의 영광을 받는 걸 보고 그가 자기들이 부른 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니까 그들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할 때, 위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루시퍼가 되어서 땅에 마귀와 사단이 된 거죠. 그 교만의 시작이, 교만의 속성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사단에서 왔다라는 얘기예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교만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거라. 그 속에 있는 사단을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불갑을 하나님은
대적할 수밖에 없고 낮출 수밖에 없고 그 집을 헐을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 성경에는 교만함에 대한 말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간단히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예. 본문 5장 5절에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잠언의 말씀에는 미워하신다. 엄청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차가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잠언 15장 25절에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자의 집을 흩으십니다. 허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부는 가난의 대표요, 부족의 대표인데 그 가난한 자를 차라리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을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교만은 나를 패망케 하는 첫걸음이에요.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망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교만하면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본 바와 같처럼 또 누시엘이 교만해서 버림받은 바와 같처럼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는 게 선봉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잠언 1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의 종기 길잡이니라. 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우리를 선망의 대상, 존망의 대상 뿐만 아니라 은혜가 흘러온다고 그랬어요. 겸손은 은혜가 들어간다. 은혜를 준다.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은혜를 받을까? 사모해야 되겠죠. 은혜 받기 위해서 자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성경을 읽으며 말씀으로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겸손하게 낮아져 있으면 은혜는 생수처럼 밑으로 내려가 낮은 곳으로,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므로 낮은 데로 흘러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겸손으로 섬겨야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교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가 헛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겸손으로 섬기고 상과 면류관과 축복이 헛되지 않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여기 보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기 지도자를 돕는 것도 섬기는 것도 겸손으로 해야 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성경의 5절에는 순복하되 서로 겸손의 허리를 동해라 했기 때문에 물론 섬기는 자도 겸손해야 되고 섬김을 받는 자도 겸손해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배자가 되면은 교만하게 이르는 것이고 지도자가 되면은 겸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영으로 오셨고 겸손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겸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하늘에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는 악령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령들, 땅에 있는 것들, 모든 신들,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 또 땅 아래 지하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예수의 이름 앞에
그 겸손한 영 앞에, 겸손으로 낮춘 그 앞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그 무릎 앞에 모든 자를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지 아니하는 권세와 능력까지도 축복이 우리 안에, 우리 손에 붙들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최고의 법으로 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질서 가운데 겸손으로 표대를 삼는 자를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겸손해질까, 인사를 좀 잘 해볼까, 말을 부드럽게 좀 해볼까, 물론 다 그런 것에도 겸손이 있겠고 자기를 낮추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사실. 내가 손 아래, 하나님, 내가 집에 있든 밖에 있든 교회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냥 우리 집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내 맘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무소불능하시고 무죄부시하신 심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갖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를 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얼마나 교만하여서 하늘을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마치 세계를 다 가진 것 같겠지요. 그가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왔거늘 마치 그는 은혜를 모르는 교만한 자여서 눈과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가 지금 최고인 줄 알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을 왜 저렇게 두면서 우리는 두려워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만큼 그의 교만은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 백성이 더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고 대표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라고 준 자리인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내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는지. 이들은 왜 그렇게 교만해졌을까? 지금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자기가 하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늘보다 지금 더 높아지고 하늘에 뻗쳐 있는 아주 그 교만이 하늘에 지금 뻗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허리에 띠를 띄어 즉 허리에 동하라. 모든 시작이 겸손으로 시작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좀 더 많이 겸손해진다면 그의 교만은 무너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는다면 그 교만은 더 하늘을 찌르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 우리가 주님이 높여줄 때 높아져야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높여지려 하면은 참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로 그래 꼴값하네 이리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되게 비겁해 보여요. 그죠? 비겁해 보여요. 비참해 보이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그 발악을 할 때 가진 것이 좀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발악을 하고 좀 얻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얼마나 그게 비겁해 보고 비참해 보이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낮아질 건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겸손하면 인생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내가 왕따 당한 것 같고 때로는 내 물질도 다 걷어버린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눈 감고 계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교인들도 나를 다 외면한 것 같고 성도들도 그런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왕따당한 느낌이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니까 더 높아지고 싶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일들이 우리가 종종 봅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나 보다. 목에 기부스 좀 빼고 그리고 좀 어깨 힘 좀 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제 낮아지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의 인생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자인데 불구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왜 나 죽이냐고 가서 발악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큰 소리 치다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날 낮아지라 하는 것이겠지 하고 그는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하면서 도망을 다녔고 결국은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인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할 때도 많은 신하들이 왕이시여 저 아들하고 전쟁을 하시고 물리치십시오 했지만은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나를 낮춘다면 내가 낮아져야지. 할렐루야. 때때로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겪게 됩니다. 목회도 때로는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낮아지게 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버림받은 것 같고 소외받은 것 같고 기분 나쁘고 뭔가 정말 내가 바보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내가 엎드려 있으면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엎드려 있으면 또다시 구름이 가고 태풍이 거둬질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수많은 날들을 목회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또한 교육자 시절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겠지. 낮아지라면 낮아져야지. 뭐 바보가 되려면 바보가 돼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선택의 여지도 없이 때로는 앞뒤를 다 막아버리니까 다 앞문 뒷문 옆문 다 막힌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지금 하늘의 문은 열렸어요. 다 닫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을 지경입니까?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는 때를 주시고 신혼의 때를 주십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잘못했길래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고 그 아픔의 고통을 겪게 합니까? 하지만 주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신원해 주시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이제 영어도 못하는데 한국말도 잊어버려.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갖가지로 그걸 신원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의 때가 하나님이 위로해줘야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수천 명이 찾아가서 위로를 해도 그건 위로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날 위로할 때가 되면은 그 조그마한 위로가 얼마나 나에게 인생의 삶을 바꿔놓는지. 전 제가 청년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 못생긴 것 때문에 자살소동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별난 사람 중에 좀 별난 사람이어서 제가 이제 여군을 지원하려고 그 지원서를 내면서 병무청에 편지를 했어요. 근데 그 병무청에서 지금도 제가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 여성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좀 늙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한 18 정도 됐으니까 아마 그분은 나이가 꽤 들어서 공무원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봉투하고 우표를 다 거기다 넣어서 보냈어요. 꼭 나에게 답장을 해달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내가 여군을 지원하고 싶다. 그래 썼는데 그 사람의 편지 답장이 이런 답장이 왔어요. 귀하께서 여군을 지원하고 싶어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군에 지원하지 마시고 그 일에 충실을 하십시오. 왜 여군을 지원하려 하나 보니 못생겨서 간다고 그러는데 국화는 예쁘진 않지만 향이 짙고 오래 가고 장미는 예쁜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는 위로의 한마디 말씀. 그 말씀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부모하고도 의논할 수 없고 친구하고도 얘기할 수 없고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말하기가 싫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모르니까 지금도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가끔 한번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요. 내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제가 여군을 이제 가기는 중단하고 다시 공부를 하고 신학을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종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웠던 내 때를 하나님께서 그 말 한마디로 바꿔놓아서 그 이후로 나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원했던 것들, 또 소외당하고 괴로웠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실현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때가 있어서 반드시 낮아질 때 낮아지고 부족할 때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은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내게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장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신앙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겸손으로 왜 은혜를 그렇게 꼭 받아야 되는가? 은혜는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거든요. 할렐루야. 예. 앞길이 보이게 하시고 앞날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를 복된 길로 세워주셔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 자리,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전에 남양주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옆에는 그 모텔이 쭉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모텔에 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냥 진짜 부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낮에 수없이 들어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야, 우리는 참 복받은 자라서 저런 데 안 가고 그래도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요즘은 세상이 그래가지고 무섭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복받은 자, 은혜의 자리에 앉는 자, 왜? 나를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고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신 이는 그분의 은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하여금 내 가는 길이 형통해지고 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계획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재앙과 재난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틀어서 창세기부터 한번 아브라함부터 쫙 한번 여러분이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 낮은 자리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은혜가 왔고 그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강팍하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낮춰서 쓰셨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자신이 부족하다 할 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귀도 눈도 좀 낮추고 요새는 입맛도 좀 낮춰야 돼. 입맛도. 여간해가지고 맛있다고 안 해. 입이 높아져가고 음식 문화가 너무 발달해갖고 이것도 맛없고 저것도 먹고 이거는 별 5개짜리 이거는 별 4개짜리 뭐 이렇게 한답니다. 여기 뉴질랜드 식당에 여기는 4개짜리 5개짜리 뭐 이렇게 다 별명 붙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입맛도 좀 낮추고 귀도 좀 낮추고 눈도 좀 낮추고 그래야 낮은 대로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성공과 축복과 평안도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매일 아침마다 신하를 뒀는데 그 신하가 폐하가 오늘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하고 집사님 오늘 집사님이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게 살기 원했고 자기를 낮추며 살기 원했고 항상 언젠가는 내가 이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준비하는 낮아지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신하를 뒀다 했습니다. 그 신하가 괴로웠었겠어요. 임금님 눈만 뜨면 임금님 오늘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진짜 자기가 죽을지 임금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거. 예. 은혜 받은 자는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에게 겸손한 자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 쭉 있어요. 지금 7절에는 겸손하여 은혜 받은 자 염려를 다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염려 없는 사람이 없죠.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 더 클 수만 있다면 제가 염려는 제일 많이 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아서 그냥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늘 다녔으면 그런 얘기를 늘 많이 하잖아요. 내 짐을. 오늘 보니까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버려라. 할렐루야. 맡겨라. 그럼 맡기면 언젠가 또 찾아가. 오늘 또 여러분이 무거운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맡겼다가 쫙 문 나갈 때 아이고 그리고 도로 찾아가. 도로. 근데 버려버리면 쓰레기처럼 깨끗이 버려버리면 절대로 안 찾아요. 이제 어디다 버려서 찾지도 못해. 주님은 왜 은혜를 받으라 하나? 왜 겸손하라 하나?
그 겸손하고 은혜 받은 자를 주님이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리고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의지하는 힘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맡기고 신뢰하고 믿고 가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저 사람은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부탁하면 듣기 싫다 그만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럴수록 제가 아무것도 못해서요. 제가 아무것도 없어서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래서요.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보듬어 주시고 더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리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십니다. 8절에는 마귀 대적에서도 건져주신다. 마귀는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마귀가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는 소리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오직 교회에 와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오늘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혜 받아야만이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은혜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사단의 역사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귀하고 동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만해서 그걸 합세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겸손해야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 두루. 여기저기 지금 여기만 고정되어 있고 여기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뭐 하늘에 대롱대롱 전기담화처럼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막 두루 그냥 뭐 교회 구석구석 다 다니고 뉴질랜드 구석구석 다 다니고 그냥 뉴질랜드에서 한국 갔다 한국에서 여기 갔다 한국에서 부산 갔다 그냥 대구 갔다 난리를 치고 다녀요. 그러면서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세게 받고 이간하고 공포에 떨게 하죠. 지금도 사단의 역사들은 보십시오. 우리 민족을 그냥 아주 공포에 떨게 만들죠. 멸망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내 새끼다.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를 돌봐주는 건 아니에요. 마귀는 죽이고 도망가는 게 마귀예요. 죽이고 도망가는 거.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을 교만의 영이 붙들었어요. 마귀가 사단이 붙들어서 자기가 가진 권력과 부귀와 영화가 다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삼킨 바 된다. 하기에 우리가 겸손하고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두루두루 찾고 다닌 마귀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고 은혜의 힘으로 하라. 은혜의 힘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그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되 그러면 겸손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만 가지고 어떡하라고. 그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굳게 서 있는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아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생명을 얻고 멸류관을 얻고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강해지고 믿음으로 완전케 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견고케 세우신다. 요동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서 은혜 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모두가 한번 이제 털어놓고 얘기를 합시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오면은 우리가 이제 어젯밤에 어떤 권사님이 예수님을 만났대. 어제는 어떤 집사님이 그냥 꿈에 봤는데 좀 이렇게 교회만 우리가 신성하게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 받은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좀 이러면 안 될까요? 교회 얘기 너무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 얘기하라고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교회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세운 여기에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조금씩 힘을 좀 뺍시다. 한 사람도 대답을. 힘을 좀 세상 힘 빼버려야 된다니까. 쓸데없는 힘을 좀 빼자고.
휴가가 필요하다니까요. 가정주부도 휴가가 필요하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고귀하고 값진 걸로 샀는데 뭐 때문에 사단에게 쓰임받고 뭐 때문에 그냥 엉뚱한 데다 시간 낭비하고 마음 팔리고 생각 팔리고 혼자 화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좀 현명합시다. 지혜롭고. 그래서 그럼 생각하니까 조금씩 낮춰줍시다. 조금씩 낮아가지고 힘을 조금 빼. 너무 힘이 많았으니까 힘쓸 데가 없어서. 왜냐하면 여기가 한국 사람들도 별로 없지. 사람하고 얘기할 자리도 없지. 그러니까 힘이 남아도는데 우리 손자 보니까 4살, 5살 유치원 하루 안 보내면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집에서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막 유치원은 막 빨리 보내야 돼. 1시간이라도 더. 여러분도 굉장히 지금 힘이 남아 돌거든요. 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안 쏟으니까. 여러분, 그날과 내일을 위해서, 원래 10절에는 내일이 있고 그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로서 끝난다면 내 맘대로 하면 좋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인생은 뭐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어떻겠어요. 안 돼.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여러분은 예수님과 중심이 돼야 하고 하나님과 중심이 돼야지 교회하고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세운 교회, 그냥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기 위해서 모인 곳이지. 여러분이 교회가 어떻고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교회가 지도자가 그리고 전문가가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좀 불이한 생각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불만 불평도 좀 휴가를 합시다. 할렐루야. 다 휴가 됐나 봐. 휴가가 됐으면 됐습니다. 휴가합시다. 가정주부들도 밥만 시켜 먹고 이러니까 집안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가정주부들도 휴가 보낸다잖아요. 직장인들도 너무 일만 하면 지치니까 휴가 주잖아요. 근데 가정주부들은 휴가를 안 줘가지고 힘든데 여러분도 휴가를 좀 가집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러시라고 그러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도, 여러분의 성공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위로도, 여러분이 신원하는 것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